든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초기에는 그죠? 힘든 부분들이 있죠. 실언초도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은혜만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갈등 부분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설교를 하지 않을 뿐이지 왜 갈등의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이 담겨져 있어요. 힘들었던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할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경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차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과거의 문제이고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서론 부분인데요, 꼭 성경 공부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을 위해서 앞으로 6주간 이 설교를 들으려면 오늘 인내하시고 우리 남효성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내하시고 잘 기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앞으로 있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더불어서 이 부분을 로마서까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만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할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적용으로 현재 우리 교회가 무엇을 시급히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적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보 앞면을 봐주세요. 갈라디아가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보 앞면을 봐주세요.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을 찾아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지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선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람이 바보로 거쳐가지고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 찾아보세요. 지도 중에. 찾으셨죠? 이 말은 뭐냐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공적이었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와 바울의 관계가 전에는 어땠느냐? 눈이라도 빼어질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이 아주 안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늘 그걸로 고생하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질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됐느냐? 원수 관계가 됐어요. 와, 사람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한날은 막 사랑해서 죽어도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는 너 때문에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거고,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정말 유대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관계로 다시 되돌아갔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지금 다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다시 되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당신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율법으로 돌아가다니요. 할례를 받겠다니요. 바울이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심을 했는가?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랬냐 하면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가르침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느냐 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 맞는 말씀이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큰 구원이 어떻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겠냐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를 덧붙인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말이지. 엄밀히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그래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아. 다 마음이 뒤돌아서 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정말 더 화가 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핵심적으로 딱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단호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한 거예요? 예수 플러스 뭐를 한 거예요? 율법, 할례를 갖다 한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그게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이단이 뭐예요?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거예요.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더하지도 말고 할례를 더하지도 말고 신천지처럼 누구를 갖다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지도 말고 다른 성경을 갖다 집어넣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예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 할례 문제가 왜 이렇게도 심각하고 중요하냐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으로 봐서 할례 긴장하지도 않고 있고 걱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미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끝났잖아요. 과거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는 50년경이에요. 그때는 이게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먼저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볼까요? 바울은 할례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면 항상 어떻게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은 저녁에 기독교인들에게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헷갈리잖아요. 바울 자체도 사실은 헷갈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전도를 위해서 안식일 날 해당 간 거지만
사람이 그것까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구분이 안 돼. 저 사람은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바울이 이거를 하나씩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구분해내는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지만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사람은 바울이에요. 교리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는 할례가 아니라 침례다.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다. 기독교는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라 부활, 예수면 다 된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려는 핵심이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6장으로 아주 짧게 구성된 글이지만 영향력은 핵폭탄급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해내는 첫 번째 책이 갈라디아서고요. 요거를 잘 체계화시킨 것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분명히 기독교의 색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또 영향을 줬느냐면 루터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하게 되는 영감을 준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준 책이 갈라디아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뭐든지 이제 풀어가는 절차가 중요해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막 푸는 건 없어요. 절차가 있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이 풀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지금 안디옥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이건 아니죠.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단 말이죠. 이거 그냥 이렇게 쉬쉬하고 묻어두고 그냥 나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갖다가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도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장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보세요. 사도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중에 안에서도, 사도들 안에서도 당연히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사도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회의를 하다 보니까 바울만의 생각으로 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장로들 중에 상당수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5절로 가봅니다. 7절로 갑니다. 이제 7절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었대잖아요. 여기 표현을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이거 할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서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갈등이, 변론이 막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11절에
이제 베드로 사도님의 결론이에요. 11절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네. 베드로 사도님은 고넬료 가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 사도님은 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차례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이방 지역의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 이방인들에게 뭐가 임했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줘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할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만약에 할례가 그렇게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을 텐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성령 할례 무용론자입니다. 우리가 구별해내야 돼. 또 뭘 구별해야 되느냐면 할례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자꾸만 할례 폐기론으로 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분은 아니에요. 폐기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용론.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은 받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로마서 강해 때 가도록 하고요. 재미없잖아요. 신학적인 얘기니까. 자, 이제 19절로 가봅니다.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에 어느새 기둥처럼 역할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이 내용이 사도회의의 최종 결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23절로 내려가 봅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한 이 내용을 어디 편지에 붙여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교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전하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도회의의 결정을 어디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서도 전해서 할례를 교회가 다시는 더 강요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된 결의문을 각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회의까지 했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를 계속 주장하고 있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승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런 부분을 내가 합의를 얻어가지고까지 다 해놨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겠냐 말이에요.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